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크리스찬이란 지금과 그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now, and then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이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이죠. 그때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희미하다는 말, 또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번에도 한국의 가수인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서 소크라테스 형 그곳에 가보니까 천국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노래를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고린도 13장 12절에 나온 희미하다는 말은 그냥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이것은 옛날 거울이 오늘 거울과 같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형체도 알아볼 수 있고 웬만한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도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때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전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희미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습,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벌써 이 사도 바울은 그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래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꿈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막에 가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그에게 식사 때마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 재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그런 음식을 끼니마다 제공했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기적은 그때 일어날 일, 아직 우리는 모르죠.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나와서 여러분 20년, 30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 떨어진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런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인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는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 후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9편입니다. 그래서 이 9편은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할까요? 1절과 2절은 결론입니다. 이 히브리 시는 특별히 시편에는 결론부터 나오는 때가 많아요. 시편 1편도 그렇죠. 행복하니요. 이거 결론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니요 결론을 내놓고 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그 다음부터 써내려가죠. 다윗의 시라고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여러분 첫 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건 그 시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앞에 내놓고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 시편 9편도 바로 결론이 앞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그리고 그 3절에서부터 20절 안에는 악인들이 어떻게 결국 멸망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이 당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3절과 이 20절 사이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얽혀져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기가 참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9편을 읽을 때 참 복잡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인이 뭘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새끼 꼬아지듯이 꼬아져서 이루어진 게 이 시편 9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떤 단시간 내 어떤 순간에 뭘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경험도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 후에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순간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순간 판단하게 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만약 생각이 있다면 낚싯밥에 대해서 찰나적인 생각을 하고 물었다면 그 물고기는 죽겠죠. 그런데 좀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물고기라면 그렇게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긴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시편 1편을 다룰 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그저 악한 곳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다른 종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한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에게는 그때가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오늘 여기서만 삽니다. 지금 now.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 자기에게 뭔가 어떤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묻지 않고 어떤 악을 동원해서라도 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속에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에 집착하고 악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 끝까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지웠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도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지워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게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현재만 보고 자기 유익만 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도 서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그런 악한 나라의 종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15절 16절 말씀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악 속에는 멸망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이 악의 씨가 자라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저는 그물에 자기가 걸릴 것이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스스로 얽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결코 잃어버리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속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시인의 확신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자들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들은 여호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결론으로 돌아가요.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결론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전파하리이다. 또 기뻐하며 찬양하리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옵니까? 감사는 그 본질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이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가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단계마다 자기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건 감사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존 헨리는 이렇게 또 말해요. 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리고 최고의 해독제고 방부제다. 뭐 우리가 이 감사해가지고 병 나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치료하면서 항암제가 되고 방부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고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은 우리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도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찬송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먼저 그 가사를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 벌써 내 가슴에 이 뜨거움이 옵니다. 세상 노래를 들어서 가슴이 뜨겁거나 영혼이 소생되는 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찬송은 묵상만 해도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결론 참 재밌잖아요.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고요.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찬송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높은 신앙의 단계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중에 그런데 나는 여지껏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완료형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래 될 것을 완료형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것은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을 때 미래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는데 보통 이것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완료형이에요. 믿어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너 나을 거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너는 이미 나았다. 여러분 그 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바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네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상에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지금과 그때를 동시에 살아가는 바로 now and then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까지를 이미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알면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지금도 그 나라를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마음껏 하나님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행사를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